살아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시편 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6편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의미와 응답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넓히고 바로 잡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소원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 답답해야 할 때 답답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믿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 그러느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기서 수척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수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윗에게는, 여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의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워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뭐 이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징계를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그 책망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왜 내가 받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을 찾고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막혀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도 어떻게 해요? 매우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아갈 의미를 못 느낄 만큼 그렇게 그것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뭐냐면은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있다. 우리 유건사님의 큰 딸은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한 번 혼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요만한 강아지를 봐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장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내가 영혼도 떨린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나타나야 되냐? 두려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고 그 두려운 존재는 왜 두려운 존재냐?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것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셨던 어떤 마음이 있다. 여기에 보면 그 징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책망이라든지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심히 탄식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나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해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눈을 다른 데로 어떻게 해요?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즉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물 만났다. 뭐 이런 그런 생활을 하겠죠.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것은, 즉 자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함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적으로 말미암아 막 어두워졌느냐? 그러면 대적 자체가 자기에게 막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대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살아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이걸 견디지 못하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제 여기까지는 막 이제 부르짖는 것이고요. 이제 8절로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을 때는 다윗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막 둘러서서 계속적으로 가까이 와서 뭐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다 뒤로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까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원수들이 막 자기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다 멸시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가까이 와서 공격했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다 떠나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좀 전에까지 우리가 이제 1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의 기도가 그 상황의 지배가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상황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지배로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부끄럽대, 원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잘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잘 안 되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 속에 작용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윗하고 하나님하고는 엮여 있어서 다윗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과 같이 춤을 추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춤을 추고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만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느냐면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만 내 안에 있지,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아가 보통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한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높여지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다윗에게서 물러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물러간 거예요. 그 앞에서 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그냥 묶어요. 묶어서 하나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묶고, 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축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응답의 중심축도 또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거라고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이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IM 선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IM 선교회의 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맡겼어요. 요즘 세상에 한 달에 70만 원을 받고 뭐를 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누구까지도 하느냐면 본인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그 IM 선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뜻을 담고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그것을 담고 있어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정도의 기도이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묶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건 불가능해져.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막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막 살아가면 그러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지 저 사람 왜 그런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라. 내가 목회를 하는데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을 안 시켜줘.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나 내가 그렇게 힘든 응답 안 해주실 때 그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멸시를 겪는다든지 천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왜 좋으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좋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리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면 잘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고, 못 되는 것 속에도 연결시키고, 이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막 수척해지고 영혼이 막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하고 묶여져서 함께 호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거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거기에 함께 거론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